하나님을 사랑하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선을 이루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 지키면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한 방법입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으면 서로 도우면 그러는 겁니다. 저희 큰딸이 그 애들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막내딸에게 이번에 반찬을 갖다 줬다고 그래요. 저도 힘드는데 많이 안 갖다 주지요. 뭐 많이 갖다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야, 은경아, 아빠가 고맙다. 왜요? 너 동생한테 너도 힘든데 반찬 갖다 줬다면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게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간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애하는 거. 이게 부모 사랑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이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고상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평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끼리 사찌기 사뽀뽀 잘해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뭐죠? 베드로에게 부탁했죠. 내 어린 양 먹여라. 성숙된 사람들은, 어른들은, 나이 같은 사람들은,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어린 사람들을, 처음 온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먹이는 거예요. 꼴을 먹이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겼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맡겼어요. 그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바리새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른들은 어린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누구 형상? 그렇죠. 여기 29절만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 여러 가지 있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품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꿈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쉼이 없어요. 하나님도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일날 왔는데도 왜 이렇게 쉼이 없지요? 왜 쉼이 없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쉼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라고 그러죠? 뭘 배우라고 했다고요?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들이 쉼을 얻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온유와 겸손하면 쉼을 얻습니다.
인성 참 중요합니다. 이 성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인성이 경쟁력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독불장군 통했습니다. 옛날 똑똑한 홀로 천재 통했습니다. 지금은 과학자들도 혼자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벨 이번에 과학상 받은 사람들 보세요. 거의 팀이었습니다. 지금은 팀입니다. 회사에서도 팀입니다. 연구도 팀입니다. 지금 삼성하고 일본 산여하고 계속 차세대 에너지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벅차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삼성이 왜 이렇게 돼 있지요? 일본 산여에서 기술력을 다 제공해 줬어. 일본 산여에서 했어요. 그게 오늘날 삼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산여가 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삼성이 빨리 이 기술력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희 사유가 삼성에 있었을 때 그 일본 산여와 함께 그 연구하는 연구요원이 있어 압니다. 일본에 갔다 하면서 함께 연구했어요. 지금은 인성이 경쟁력입니다. 인간성 나쁘면 애톨입니다. 한국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로원 가서도 할머니들 인간성 나쁘면 왕따 당합니다. 외롭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서 태어나는가는 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죽는가는 내 결정입니다. 근데 성품에 따라 어떤 장소에서 죽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이 얼굴 태어난 거 내 할 일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난 전혀 대머리 될 생각 없어요. 지금도요 가발 쓰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이 혹시 흉볼까 봐 이 교인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가발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발 쓰는 거 허락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발 쓰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허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대머리 되고 싶어서 대머리 됐어요. 그런데 죽을 때 내 모습은 내가 결정되는데 죽을 때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해요. 근데 그것은 성품 위에서 결정됩니다. 죽는 장소, 내 성품에서 내가 어디서 죽는가 결정되죠. 죽을 때 내 모습, 얼굴 모습, 내 성품 위에서 결정돼요. 태어날 때는 굉장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죽을 때는 상관없어요. 내 성품이에요. 성품이 경쟁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성품이 앞으로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의 표가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데요. 마지막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저 성령의 열매가 뭐죠? 저기서 능력을 강조하지 않아요. 저기서 뭐 기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저기서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요? 그렇지요. 사람의 성품이에요. 믿습니까? 사람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성으로서 성품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1일 특세도 예수님의 성품 담기예요. 예수님은 내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결과가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입니다. 온유는 뭐라고 그랬죠?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언제 따뜻하고 부드러울까? 여러분들 겨울에는 난로 불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름에는 난로 불 필요가 없어요. 겨울에 피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뭐였을까요? 온유를 배웠어요. 온유를 배우고 났더니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배우고 났더니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요? 구약의 율법은 용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지요? 이는 이예요. 잘못하면 벌칙금을 내는 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에게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따라다니면 배웁니다. 함께하면 배우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배운다고요? 그래요. 따라다니고 함께하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웠더니 뭐 하고 싶다고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하루에 7번까지 용서할까요? 대단한 거죠. 베드로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이걸 급성장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급성장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그걸로 안 돼. 7번씩 몇 번이라고요? 7번씩. 그것도 일생이 아니에요. 하루라고 해서 하루에.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이 뭐지요? 난 따뜻하고 부드러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름에는 따뜻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 따뜻해야 된다고요? 겨울에요. 용서는 뭐냐? 따뜻함이에요. 따뜻한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 따뜻해야 되지요? 잘못했을 때요. 언제 여러분들이 춥습니까? 언제 떨지요? 여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안 떱니까? 여름이라 해서 안 춥습니까? 언제 여름이 춥냐면, 언제 겨울이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요. 사람이 죄 짓고 나면 추워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면요 떨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때는요 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니까 떠는 거예요. 추워요. 힘든 거예요. 죄인들에게 용서가 따뜻함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사람의 속성은 뭐냐 잊지 마세요. 사람의 속성은 실패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뭐라고요? 실패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가. 만약에 우리가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죠? 왜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죠? 그 용서받을 때 왜 그렇게 힘이 솟지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패해서 추워요.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형법 몇 조 율법 몇 조 범했지? 벌 받아.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 회복시켜줄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용서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요? 우리는 일단 야단치고 용서하니까. 일단 우리는 벌을 주고 용서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탕자의 비유 보세요. 먼저 용서해요. 먼저 뭐라고요? 먼저 용서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돼요. 그걸 자비하다고, 그게 풍성하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잘못이에요. 또 잘못해요. 설교한다고 잘못 안 합니까? 기도한다고 잘못 안 합니까? 성경 읽는다고 잘못 안 합니까? 부흥에 참석했다고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옛날에 뭐 또 지었던 죄 뭐 그걸 또 지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감동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을 때 감동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감동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감동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 감동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받을 때 감동이 와요. 여러분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부부가 살아가요. 서로 잘못을 해요. 그런데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면 부부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없어요. 형제가들끼리 꼬치꼬치 따지면 감동이 없어요. 내가 그러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면 소원이 될 것 같은 거 안 배워요. 우리는 뭘 배워요? 기도 배워요. 설교 배워요. 티칭 배워요. 능력 배워요. 근데 온유와 겸손은 안 배우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따라다니다가 온유를 배웠어요.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면 되겠죠, 주님. 굉장한 발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더 요구합니다. 7번씩 70번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그걸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 두 번째로 온유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와요. 와서 축복 기도를 원해요. 안수 기도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지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할 사람은 누구냐면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야단쳐요. 예수님이 도리어 제자들 야단치고 그들을 안고 안수 축복 기도를 해줘요. 온유란 뭔가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분별력도 없어요. 지각도 없어요.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끌어안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유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데 끌어안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온유를 배웠으면 합니다. 그 여자 청년들이 지금은 나한테 이제 안 물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전수사 때나 젊은 목사 때 물어요. 목사님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물어요. 내가 그래요. 학벌 봐라. 그때는 절대 그래야 하지 않아요.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남자 가슴이 넓더냐 물어요. 뭐가 넓더냐? 가슴이 넓냐 물어요. 가슴 좁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너 평생 힘들게 산다. 그 남자 까다로워. 힘들어. 그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요. 여자는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학벌 중요하지요. 돈도 중요하지요. 능력도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넓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들의 남편이죠.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의 오늘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경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근데 전 인생을 살면서 겸손이 뭔가?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라고요? 제가 경험한 겸손, 내가 깨닫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알고, 야,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한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낮춰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되죠. 예배. 마지막 겸손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복종이에요.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뭐라고요? 겸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실존을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겸손. 복종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의 반대말, 교만이죠. 천사장 루시퍼는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요. 천사장인데 교만해서 마귀가 됐어요. 참 이 교만이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교만은 자기와 자기의 주변을 황폐화시킵니다. 아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이 능력이 많을수록, 똑똑할수록 주변을 더 황폐화시켜요. 안 좋아요. 마귀는 능력이 있었어요. 마귀는 지혜로웠어요. 그 마귀가, 본래는 천사장인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타락하니까 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똑똑하다면, 능력이 있다면, 교만하면 여러분들을 아주 망하게 만들어요. 아주 못되게, 못쓸 인간 되게 만들고요, 주변도 아주 못되게 만들어놔요. 능력이 많을수록 그래요. 차라리 교만한 사람은 무능한 게 나아요. 그게 자기도 살고 주변도 덜 힘들게 만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면 무능한 것이 낫다.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이 순종이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야 돼요. 힘드십니까?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성도가 물었어요. 감독님, 성도의 첫째 그 인품이 뭐예요? 덕이 뭐예요? 그랬더니 겸손이다. 두 번째는 겸손이다. 세 번째는요, 겸손. 그만큼 겸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겸손이에요. 겸손하면요, 다른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이제 우리가 배우러 하겠으니까, 예수님의 겸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면 동등됨을 버렸다. 하나님과 동등해요. 겸손함은 뭐냐? 같은 목사인데 같은 목사들보다도 이게 동등됨을 여기잖아요. 같은 장로인데 나는 동등됨을 여기지 않아요. 같은 권사에 모였는데 아니야, 나는 동등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내가 더 높아. 그건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뭐라고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같은 목사인데 동등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같은 집사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 우리를 읽었습니다. 사람처럼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에요. 근데 종이 되신 거예요. 겸손은 뭐라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됨보다도 취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 알잖아요.
지금은 종의 개념이 없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철저하게 종의 개념이 있었어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이에요. 종은 인권이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종은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가장 밑바닥이 뭐냐? 십자가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어디라고요? 바다가 가장 밑바닥인 것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게 순종의 절정이에요. 아니, 겸손의 절정이에요. 믿습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런 사람 은혜 주십니다. 이런 사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요. 가장 밑바닥 끝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들 바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닥이 중요하다. 바닥 중요합니다. 이 바닥 중요해요. 이 바닥이 기초가 근본입니다. 이 바닥은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땅바닥까지 낮추는 것. 그리고 이 바닥일,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는 거예요. 바닥은요, 아름다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닥은 튼튼해야 돼요.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튼튼해야 돼요. 바닥을 튼튼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바닥을 아름다움에다 중점 두면 망하는 거예요. 김대원 선교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그 바닥, 이게 기초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6m짜리 이 기둥들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선교센터 짓는 거 3층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무거운 것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요? 바닥에 6m짜리 기둥들을 받겠습니다. 바닥은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튼튼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겸손은 아름다움보다도 튼튼함, 이 바닥에다 중점을 둡니다. 높이 오르려면 반드시 바닥부터 시작하고, 멀리 가고자 한다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라. 남보다 멀리 내다보려면 까치발 딛고 아무리 용 써도 인해 주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발을 딛고 서야 오래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까치발 해볼까요? 까치발 해볼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한번 뛰어볼까요? 뛰어볼까요? 오래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바닥은요, 오래 서 있을 수 있어요. 신나죠, 그지요? 또 굳었어요. 또 굳었어. 야망, 꿈도 배워야 돼요. 기도도 배워야 되고,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다 능력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성품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성품.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봄입니다. 큰 나무도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구층탑도 벽돌 한 장 쌓는데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에 어떻게 하라? 충실하라.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는데, 이분이 배우라는 제자들을 어디서 불렀냐면 유다 지방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유다 지방 사람들이 똑똑해요. 자존감도 있습니다. 긍지심도 강합니다. 그들을 불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배움의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배우려고 하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좀 배우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방 사람들, 그 똑똑하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온유, 겸손이 바닥이고 기초고 근본입니다. 봅시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있었을 때 고치기 참 힘듭니다.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썩은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여기 썩은 나무에다 조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옛날 시골에요, 그 거름땀 있었잖아요. 거름땀 아십니까? 거름땀 그런 거 싸놨어요. 거기다가 흙손질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썩은 나무에다가 조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름땀에다가 흙손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데려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요, 바닥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교만은 망하는 거예요. 의시되면 망하는 거예요. 의시되는 사람 곁에 사람들도 떠납니다. 하나님도 떠납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 구부러진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구부러진 것은 피우는데요, 전체가 구부러진 것은 피지 않아요. 그냥 고철 처리해요. 일이든 사람이든 전부 잘못된 거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전부 잘못된 거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요? 겸손.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지금 낮추어져 있습니까?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올 겁니다. 성경은 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뭐하지 않는다? 다 같이요. 성경은 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야. 온유는 누구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요.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죄인들, 인간인, 피조물인 성품. 근데 그 예수님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이처럼 겸손해지셨어요. 동등됨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왔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성품을 다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내 성품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품을 배울 때 와주는 이제 복이 있잖아요. 복이 분명히 복이 있어요. 주님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뭘 얻는다고요? 왜 싸우지요? 쉼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그래요. 당신은 몸이 피곤만 하면 짜증을 내. 뭐 하면 내가 짜증낸다고요? 여러분들 언제 짜증냈습니까? 뭐가 피곤하면? 몸이 피곤해서 짜증내는 거예요. 왜 짜증내냐? 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 힘들게 세상 살아요. 여러분들 정말 환경이 힘들어서 힘듭니까?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취직 못했다고 힘든 겁니까? 성공하지 못했다고 힘든 겁니까? 영웅이 못했다고 힘든 겁니까? 쉼이 없어요. 쉼은 언제 온다고요? 온유와 겸손할 때 얻어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온유와 겸손하면 이제 때가 되면 다 나가는데 예수님에게서 차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가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극히 높여줘요. 그리고 모든 이름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힘이 예수님을, 겸손하신 예수님을 주라 그랬어요. 누가 결국 사람들에게도 높임 받느냐? 겸손한 자가 높임 받아요. 누가 높임 받아요? 겸손한 자가 높임 받아요. 여러분들 좀 똑똑한데, 좀 돈도 있는데, 좀 의시되는 인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우리 할머니들이 다 순발력 그 지각이 있어요. 할머니들을 배우세요. 네. 나도 싫어요. 여러분들도 다 싫을 거예요. 잘난 체 하면 싫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처럼 겸손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모두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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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겸손하면 축복의 통로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겸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뭐가 되냐면, 저 한번 그 준비한 글씨 보여주세요. 금년에 무슨 해지요? 양입니다. 동물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양이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어요. 양. 금년에 양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 이게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네요. 큰 대자. 큰 대자는 사람 인변에 딱 있네요. 이야, 이거 쫙 벌리면 커요, 커. 근데 이 쫙 벌리고 양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난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죽는가는, 내가 죽을 때 어떤 얼굴인가는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예수님 밑에. 근데 그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온유와 겸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갈선자죠. 이것도 양양자예요. 그 밑에 있는 거 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야간 양 밑에 누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작갈선이 되죠. 또 보겠습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또 양 밑에 뭐가 있죠? 이거는요? 자기 야자예요. 양 밑에 자기가 있으면 옳은 거예요. 예수님 아래서 자기가 있으면 그 의예요. 의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양이에요, 양. 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상서로울 상자인데, 유토피아, 길하다는 것들 다 있는데, 여기에 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옆에 또요? 양이에요. 이건 또 뭐예요? 옆에는 또요? 볼시자예요. 보라! 양 보면 길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양 보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상스러운 일이 생겨요. 길한 일이 생겨요. 그게 유토피아예요. 누구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본다고 여러분들이 유토피아입니까? 그걸 본다고 여러분들이 길합니까? 그걸 본다고 여러분들에게 상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누굴 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길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들 많죠? 근심도 많죠? 불안도 하죠? 우리 젊은이들 참 답답하지요? 우리 50대들 답답하죠? 뭐 50대면 답답한 줄 아세요? 40대도 답답해요. 뭐 60대는 괜찮은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어떻다고요? 상스러워, 상자예요. 길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답고, 그 이름 아름다다고 그랬잖아요.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셨어.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 행복해져요.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볼 때 우리는 감동이에요.
그때 감동 먹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는 일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볼 때 감동이 있다고요?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볼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 우리 예수님이 있는데 네 번째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란 말은 라틴어에 이 신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신 함께. 그 다음에 ERG인데 엘근데 이것은 일하다는 말이에요. 함께 일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죠? 둘이에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 이 둘의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파는 어떤 개념의 숫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으로 어떤 사람은 10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예요. 시너지에 대해서 가장 잘 해주는 게 자연의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하나가 아니고 이게 몇 가닥이 합쳐졌을 때 엄청난 아주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생겨요. 그게 뭐죠? 자연. 벼폭이에요. 벼를 한 가닥씩 심지 않아요. 셋, 넷, 다섯 딱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따로따로 하나 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따로따로 5포기 심으면 그런 수확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4포기, 5포기를 한꺼번에 심어놓으면 이게 하나씩 심어놓은 거 100포기 못지않게 수확을, 그게 시너지. 그래서 예수님은 70문도도 12제자도 둘씩. 근데 이 온유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성천하는 이후에 같이,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이게 겸손한 자들이 받는 복이죠. 겸손한 자 찾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누구를 찾아요? 겸손한 자죠. 우리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안 나오더라도 한번 불러볼까요? 간단해요.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여러분들 마음대로요. 참마음으로 하면 참마음으로 오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일생을 닮기 원했는데도 지금 이 모습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기 원하십시다. 두 가지, 뭘 닮자? 온유와 겸손을 닮자.